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마련인데,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또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어떤 건지,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부모님만 바라보고 어린아이는 진실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부모의 어떤 그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바라보니까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고 절대 순종하고 가르침을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즉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공중에 나르는 새가 하늘을 창공을 나는 것이 각 생물의 성질이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는 어떤 신앙일까? 견고하게 굳어져서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늙어진다는 것은 교리와 형식에 머물러서 견고해지고 굳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십자가를 통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관념적 제도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해진 직장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우리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제도와 관념과 사상과 지식과 이념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신앙과는 이 세상에 속한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어떤 생명, 십자가를 통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생명성과 새로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금방 생각나는 게 우리 학교에 신대원의 신영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목사 고시 지도하시는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들이 너가 어디 교육 가든지 나중에 안수 받아가지고 교회 가면 제일 큰 죄가 뭔지 아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궁금해서 바라보니까 밉상 받는 죄가 제일 크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밉상 받는 죄가 무슨 죄지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너가 설교 못해가 쫓겨나고 일 못해가 쫓겨나는 사람은 없다 야들이 하면서 그러면 왜 쫓겨나지 하니까 절대로 그 교회의 전통과 관용과 제도 그거를 너가 바꾸려고 하면 큰일 난다 알겠지 하면서 절대로 그냥 순종하고 이제 내주겠네 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떠한 곳에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의 몸 닿는 곳에는 전통과 관념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기던 편견을 깨고 이것은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율법을 근거로 부정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궤를 또 메고 나갔습니다. 이겼습니까? 패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 방법론을 취하면 비본질입니다. 비본질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관념과 제도, 전통에 기반한 이성적 이해에 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 내 멋대로 그러면 방종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이 5 여인은 그 구약의 시대의 관념과 전통과 율법과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자기 인생의 앞길의 난간과 어떤 그 높은 터널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면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에 이렇게 쓰임받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5 여인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 공사로 비유를 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자,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장자권입니다. 오죽하면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목숨 건 다툼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다말은 스스로 창녀로 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는 정말로 이거는 망측스럽다 못해서 인간적인 윤리나 동양적 사고로 보면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근친상간이죠. 그러나 유다는 시아버지 유다는 너는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며 다말의 행동을 인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다말이 단순한 인간적 욕망, 정욕이 아니라 장자권을 잇기 위한 사명,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한 목숨 건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자권은 단순한 상속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3가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을 누리는 것.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 셋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다. 자,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그 목적을 향해 연결되어 가는 과정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첫 번째 그래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터널 공사처럼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넘어설 수 없고 뚫을 수 없는 그 터널 공사처럼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통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예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길을 뚫어냅니다. 인간의 윤리나 제도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단절 구간을 하나님의 약속 중심의 통로로 뚫어버린 사건입니다. 길이 끊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터널이 열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저주받은 성입니다. 다시 성을 쌓는 자는 장자와 차자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저주가 내린 장소에서 이러한 완전히 버림받은 가시덤불 같은 잡초가 무성한 이런 땅에 기생으로 살고 있는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얼마나 참 기구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라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조상이 되었으며 본래는 완전히 이방인이었고 버림받은 땅에 속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현실이 변방에 있고 바깥에 있고 요즘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지만 내가 비록 흙수저, 나무젓가락 수저, 정말 짜장면 배달을 할 때 일회용 젓가락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에서 버림받음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더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충성이나 도덕적 기준은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생명을 결정한다. 즉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것, 이는 은혜와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라합은 두 번째 완전히 끊어진 절벽을 잇는 대형 다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저주받은 도시는 인간적으로는 고속도로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믿음은 그 절벽 위에 놓인 구조물처럼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점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고백은 죽음 외에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을 보입니다. 자, 모압은 소돔 멸망 후에 룻의 맏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관으로 인해서 생긴 민족입니다.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이 아니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또 먹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에덴의 화영검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룻은 국경을 넘는 장거리 고속도로 연결 구간을 한 것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단절된 구역인데 룻은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와 기업의 회복의 길을 만듭니다. 끊어진 민족 간 경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국경 고속 연결 구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이 밧세바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줄였습니다. 자, 우리가 밧세바라는 여인의 이름을 알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6절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밧세바라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의 의지로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윗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밧세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목욕한 죄밖에 없습니다. 목욕을 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불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밧세바는 자기의 인생에 자기 주권을 가지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 밧세바는 자기 그 다윗 왕과의 간음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죠. 남편은 살인을 당했잖아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뜻이나 주장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잡초밭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는 순간 다른 방향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이렇게 인간의 죄와 실패로 인해 길이 붕괴된 것 같은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무너진 구간을 복구하는 재설계된 공사처럼 하나님 앞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새 구조를 만듭니다. 무너진 구간 위에 다시 재설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자, 예수님의 잉태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전혀 반대의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아직 정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볼 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중앙 본선 터널 연결 작업을 한 여인입니다. 인간의 힘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최적 연결 지점으로 이 마리아는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여기에서 이 다섯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단순한 직선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희노애락과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난관과 수렁과 터널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직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끊어지고 막히고 돌아가야 하는 산악 지형 위에 세워진 구속의 고속도로에 이 다섯 여인은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라는 길은 본래 직선이 아니라 우회 도로와 절벽, 단절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포기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십니다. 이때 다섯 여인은, 우리의 인생에도 다섯 여인은 비행기가 땅에 착륙할 때 반드시 활주로가 필요하듯이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복된 여인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목숨 걸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따르듯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만족하듯이 이 여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목숨 건 소망을,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서 다말은 막힌 구간을 뚫는 터널, 라합은 절벽을 잇는 다리, 룻은 국경을 넘는 연결 고속도로, 밧세바는 무너진 구간의 재건 공사,
마리아는 하늘과 땅을 직접 잇는 최종 터널로 존귀하게,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슬프고 고통받고 지극히 변방의 잡초와 같은 정말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잇는 목적은 사람의 역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인간의 흐름을 그리스도 한 분에게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한 계보 이름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하신 구속의 고속도로 공사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과 전통과 제도와 이성과 지식을 넘어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이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뢰에서 현재적 임마누엘의 실제적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계보를 올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